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 이후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한창 유행하던 뜨거운 생활 루틴이었는데요. 특히 20대, 30대 이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미라클 모닝 조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것이 근 2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아침형 인간, 아마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미라클 모닝이나 아침형 인간이나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둘 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한 개발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다 목표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지금껏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아침에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 지금까지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것인데 분명 그 사람에게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 특히 대학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나 혹은 좀 지났더라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자고 있다면 부모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죠. 아니 밤새 뭘 했길래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계속해서 자느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 갑자기 놀라실 겁니다. 흔히 말하는 천지가 개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새롭게 하는 또한 변화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또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걸 우린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이 지속해서 오래도록 이어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일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작심 3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결단과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실천은 해보지만 흔히 말하듯 결단한 이후 3일을 잘 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작심 3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3일이 3일 지나고 나서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한다면 3일이 6일이 되고 또한 9일이 되고 10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작심 3일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뒤집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3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작심 3일이 작심 10일이 될 수도 있고 작심 100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새로운 결정과 결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심 3일을 할 텐데 첫 3일 동안 무엇을 또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3일 이후의 3일이 또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심 3일이 이어지게 된다면 첫 3일을 제대로 보내게 될 경우에는 3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작심 3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유는 첫 3일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첫날만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갔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날부터 해서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사기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제는 정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 같았지만 다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앞에 멈춰서 3일을 유숙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무기도 있을 것이고 전략도 있을 것인데 어쩌면 전쟁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일 겁니다. 타이밍.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그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작전을 급박하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대부분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3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상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구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대응하는 시간으로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은 왜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을까? 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준비도 덜 돼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아마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3일을 보내는 것이 의미 없게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지금 타이밍이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유숙을 하며 시간을 가집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3일은 필요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3일의 시간을 가지는 건 이 3일 곧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심 3일이 이 오늘의 3일로 인해서 앞으로 작심 10년이 될 수도 있고 작심 10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이 잠시만 있다가 나오게 되는 땅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될 텐데 오늘 이 3일을 준비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3일로 와닿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일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3일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3일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3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3일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기다리는 거 가장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개중에는 저는 성격이 느긋해서 기다리는 거 참 잘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쩌면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할 때 요즘은 커피가 워낙 잘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자판기에서 커피 나올 때 커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손이 이미 뚜껑을 열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이미 내 발은 이미 지하철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이건 모두가 해당되실 건데요,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미 계속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알겠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신호등이 우리가 운전할 때 초록색으로 바뀔 때 왜 앞에 있는 차는 왜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요, 누구보다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초록색 불로 딱 바뀌는 그 순간에 뒤에서 갑자기 빵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0.1초의 오차도 없이 빵 합니다. 왜 빨리 안 가냐 이거죠. 준비하고 있어야지 왜 준비를 안 하냐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걸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앞서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기다리지 잘 못하고 있고 또한 불쑥불쑥 튀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말할 때 특히 사랑에 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처음에 사랑은 뭐라고 정의하죠? 오래 참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이야기하고 내 말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기다려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나서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들어가면 돼. 가자. 지금 들어가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 앞장서서 들어가는 건 너무나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간다면 무턱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선다는 건 기도 없이 그냥 움직이겠다, 내 결정을 하겠다, 내 판단대로 하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듣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3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런 사실은 이야기도 없이 사흘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전략,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그걸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는 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종이 움직이려면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주인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좀 똑똑한 종, 좀 융통성이 많은 종은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종이 움직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기다려서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만 종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죠. 3일이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 시간 그때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이라 생각했고 최고의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 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이고 최적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기들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타이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타이밍,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시간들을 특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또한 사고를 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냥 결정해서 판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의 시간이 더 맞다, 이것이 최적이다, 최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전투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울이 계속해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지금 이 시간이 적기다. 지금 이때 블레셋을 공격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공격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본인이 제사를 알아서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선지자이면, 자기가 제사장인 것 마냥 모든 것들을 결정과 판단해버리고 자신의 때가 가장 최적의 때, 최고의 때라고 판단하고 움직여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사실은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일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그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가득 채워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3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3일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3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채웠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장 최적의 때, 또한 최고의 타이밍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의 상징이죠.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나가겠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이 모든 일을 내가 풀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더불어서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타이밍을 잡지 않고 무작정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뒤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들었지만 다시 예배당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해결해 주실까?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최고의 것을 허락하실까? 어쩌면 말씀 따라가면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신뢰하며 기다리며 이제 말씀에 따라 가겠습니다 했지만, 당장 눈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건너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마음은 백성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쉬워,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막상 요단강 앞에 서니까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되지? 이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요 그냥 졸졸졸 흐르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한창 수량이 엄청나서 강변을 정말 넘칠 정도로 많은 수량을 기록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장성한 어른들도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어쩌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평탄한 길을 가도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량이 많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즉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헨리 블랙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도를 줄 테니까 이 지도만 잘 따라가면 된다. 내 인생의 지도를 내가 딱 줄 테니까 인생의 지도 10살 때는 이거 하고 20살 때는 이거 하고 이렇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가라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딱딱 집어서 말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 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길을 놓치고 있는데 문제와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길 위에 서서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앞서서 전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건 내가 곧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따라 너네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무슨 길을 알았을까요? 길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가면 그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이구나. 이 길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은 너무나 삥삥삥 돌아서 잘 알고 있죠. 어느 쪽 가면 뭐가 나타나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나타나고. 그렇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길부터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요단이 흐르고 앞서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길이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언약궤를 따라서 임재하고 나아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요, 넘실대는 요단을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건널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아닙니다. 상황에 집중하고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건너가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3일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 앞서서 나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본인들의 앞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이 일들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게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오로지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에 자꾸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알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길 대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험난한 강을 넘어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일이 가지는 마지막 의미 세 번째인데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 이러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일러주시는데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이라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 어쩌면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기,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이런 점에 우리는 포인트를 두게 마련인데, 사실은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거룩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을 요청하기에 앞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신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죄악된 행동을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 이제는 그 땅을 떠난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오로지 거룩함으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치 결혼하는 부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서약하는 것, 그리고 그 서약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죠.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서약 때문입니다. 이 서약을 할 때 요즘은 그냥 좀 가볍게 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서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이 옆에 서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말 거룩함으로 지키며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 그 관계 속에는 그 어떤 존재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이 둘 사이 관계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바라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그리고 장차 얻게 될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결혼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도 거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놀라운 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함으로, 청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심을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경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러운 안경을 그대로 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경을 끼시는 분은 충분히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경을 계속해서 끼고 있는데
안경을 너무 익숙하게 끼고 있으면 안경에는 잠시만 시간이 지나도 먼지와 이물질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히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데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안경 닦기를 가지고 안경을 한번 닦고 나서 안경을 딱 끼는 순간 갑자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더러운 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왔기 때문이고 모든 것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안경을 한번 닦고 깨끗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청소하고 그래서 다시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건 계속해서 더러운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침대에 또한 새로운 침구류를 우리가 딱 깔았을 때 우리가 깔끔하게 세단장했는데 한 번도 씻지 않고 그냥 더러운 거 그대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올라가야만 그 침대가 주는 새로움과 깨끗함이 온몸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가난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성결함, 깨끗함입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일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들어갔다면 아마도 경험을 못했을, 또 무작정 들어갔다면 3일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들어갔다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그 사람들이 이제는 3일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길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끗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의 3일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 3일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3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문자적으로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 3일은 조금씩 다른 케이스가 될 겁니다. 아침 시간에 잠시 드리는 이 10분이 새로운 우리의 3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흘의 은혜, 3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그냥 가볍게 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라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는 작심 3일을 넘어서서 이제는 작심 10일도 아니라 작심 10년, 작심 100년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마다 경험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결단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마 기쁘게 보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한번
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가득 차 있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나 의문이 가끔씩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3일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과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길 대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의 3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들로만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우리의 조급함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